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루를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아 계산기를 켭니다. 관리비, 생활비, 식비, 보험료, 통신비,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 숫자를 줄이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겠다. 잠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계산으로 우리는 밤을 지새웁니다. 마른 땅에 기근이 더해졌습니다. 목축으로 버티기 어려운 현실,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잠시 거류하자. 그 말 속에는 생존의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위험을 알고 방어선을 세우는 지혜가 돋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산하며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변경합니다. 현재의 문제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뒤따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괜찮아졌다라는 착각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속은 비어져 갑니다. 진실이 무뎌지고 예배는 멀어지고 기도는 얕아집니다. 계산은 더 촘촘해졌는데 나의 영혼은 더욱더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을 움직이는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내 계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문제 상황 가운데 인간의 계산이 어떻게 전환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계산을 멈추게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해답의 길을 여시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예배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본문의 그 땅이라는 말은 구절에 있는 남방 땅, 즉 네게브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메마른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날씨에도 물이 부족하고 풀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기근까지 들었으니 목축을 하던 아브라함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연재해, 특히 기근은 현대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재앙입니다.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기근은 곧바로 식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굶주림과 죽음을 의미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거류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은 기근이 너무 심해서 잠시 이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아브라함은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본문 11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것은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문의 뜻을 보면 광채가 날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한 외모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레는 아브람과 10살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차이가 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관심을 두고 볼 것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깊은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음탕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눈여겨보게 되면 반드시 나는 죽이고 이 여자를 차지하려 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면 내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지내다가 돌아올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잠시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편법을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사레를 바로가 아내로 데려가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의논하지 않고 이 일을 아브라함은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고 풀이 돋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은혜를 부어주셔서 물도 없고 풀도 없어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전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는 전혀 제단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3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실지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있으라고 하실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니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형편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말씀이 없으면 아브라함보다 더 형편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다고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붙들렸을 때 정말 믿음으로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만 하면서 형편없는 수준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품격, 고퀄리티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만나도 보석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붙들려서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렇지만 아무도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괜한 걱정을 한 겁니다. 애굽 사람이 아무리 잔인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절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의 고관들이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 싶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데리고 들어옵니다. 고대사의 왕은 자기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내를 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짓을 했다면 그것은 범죄지만 바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직도 남편이 없다면 자기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 여인을 공짜로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애굽의 왕답게 그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예물을 주고 그 여인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덕분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행복했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제 아내 사레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면 다시는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남의 아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낭패입니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다가 엄청난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실을 말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아브라함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형통한 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경험이 절대 헛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통해 절대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경험을 하도록 때로는 내버려 두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나가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더욱 아버지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절대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실패 때문에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더욱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실패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어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주어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4절에도 주어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주어가 바뀝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레의 일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제 바로에게 넘어갔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절대 안 된다라고 단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면 더욱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럴 마음도 믿음도 생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만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가 재앙을 만나니까 즉시 이 문제가 사례 때문에 일어난 일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하나님이 바로가 사례를 건드릴 수 없도록 그 집안에 큰 질병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 바로는 이 여자가 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어찌. 비록 이 말이 바로의 입에서 나왔지만 아브라함은 이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신자의 입을 통해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브라함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원문의 의미는 바로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을 국경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며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니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애굽 땅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땅을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낭패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절대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굳게 결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두 손 들고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절박하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며 모든 것이 역전되고 깨끗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는 엄청난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젠 그 문제로 기도할 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해결할 힘도 없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포기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기도할 힘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계산은 실패했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해답이십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기도가 시작점입니다.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성경을 펼쳐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에 붙들리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이 참된 해결책이 되심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형편없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믿음이 생겨나고 어려움 시대를 만나도 얼마든지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지만 말씀이 사라지니 믿음도 사라지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가는 형편없는 수준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애굽 땅에서 낭패와 실망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실까요? 이런 실패를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더 이상 실패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완벽하게 해결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낭패와 실망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인간이 두 손 들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책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없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분명히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우린 절대 죽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간단하게 해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것 때문에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다 큰 실패를 만났어도 하나님이 참된 해결책이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다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리석은 실패의 길을 걷지 않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매달리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